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죠.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3살 정도의 아기를 둔 아기 엄마가 서점에 가서 동화책을 사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서점 직원이 다가왔을 때에 직원이 뭐 찾으시는 책 있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 혹시 그 돼지고기 삼형제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서점 직원이 아무 말 없이 아기 돼지 삼형제 이 책을 하나 꺼내서 주었더래요. 네. 아기 돼지 삼형제를 돼지고기 삼형제라고 얘기한 거죠. 또 어떤 분은요, 배가 고파서 치킨집에 전화를 해서 이제 배달을 시키려고 이제 전화를 했대요. 근데 이제 막상 전화를 걸리니까 자신이 뭔 치킨을 시키려고 했는지 말이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 혹시 거기 살 없는 치킨 있나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치킨집 주인이 뼈만 드시게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종종 주워 담고 싶은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우리 메신저, 카카오톡이 요즘은 보낸 메시지를 취소할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그러지 못했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직장 상사 몰래 험담을 하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카톡방에 직장 상사가 있었다거나, 이처럼 우리들 일상에는 참 주워 담고 싶은 실수들, 난감한 경험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누구나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위기에 처하기도 하며, 때로는 그 상황이 걷잡을 수 없어 커지고, 그래서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의지할 곳이 없기도 했던 때가 우리들의 때였던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 크고 놀라운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신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도피성은 단순히 법적인 보호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인데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살피시는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피성을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4차례나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는 2번이나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방송실에는 말을 못했는데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실까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보면 도피성은 단순히 범죄자를 숨겨주는, 범죄자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부지 중에, 원문을 직역하면요,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들, 악의가 없이 실수로 살인하게 당한 자가, 살인을 행하게 된 자가 이제 본문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 생겨진 것이 바로 이 도피성 제도라는 거죠. 이 도피성 제도는 고대 근동의 이 사회적인 풍습, 피해 복수, 혈수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혈수 제도는 가족이나 친족이 피해를 당하면 피해 보복자로 알려진 이 고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피해 보복자가 그 복수할 책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요. 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서 돛 닦고 폭포 맞고 잘 수련해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원수를 찾아가서 죽입니다. 근데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의 원수의 자식이 또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또 산에 들어가서 또 수련하고 돛 닦고 폭포수 맞다가 이제 때가 되면 나와가지고 또 그 원수의 보복을 하기 위해서 또 갚고, 막 이렇게 누구의 복수, 누구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사돈도 나오고 사촌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게
이런 것을 쉽게 말하면 이제 피의 보복자, 고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고엘은요, 사실 우리가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이 혈수, 이 복수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냐? 이 살인자의 피를 흘림으로써 합당치 않게 죽은 내 가족, 내 친족의 그 억울한 피를 갚는다라는 사상이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진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적혀 있죠. 우리가 흔히 이것을 동태복수법, 동태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한 복수와 보복을 막으려고 이러한 사상이 그 당시 특히나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는 짙게 깔려 있었다라는 거죠. 너가 내 오른쪽 어금니를 나가게 했어? 그럼 너도 오른쪽 어금니 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똑같이 복수를 하는 건데, 그러나 이 동태복수법이 완전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악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이 억울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여호수아서의 도피성 제도는 민수기에 나오는 이 도피성 제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 머무른 땅을 그 피의 오염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제의적인 관점과, 또 신명기에 나온 이 도피성 제도,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이 인도주의적 관점이 합쳐진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에 나온 이 도피성 제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억울한 피로 오염되지 않게 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이 거주민으로서 이 민수기와 신명기에서의 이 도피성의 의미 둘 다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한동안 인터넷이나 이 유튜브에 보면 유행처럼 번졌던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 영상들은 대부분 이러한 이름으로 올라오는데요. 주차빌런 참교육, 보복운전자 참교육 등등 개인이나 집단이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흔히 참교육 영상들이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많은 구독자들과 많은 그 조회수로 많은 이들의 관심도 받고 그 영향력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는데요. 그런 행동들이 사실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해서,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범죄가 줄었다기보다는 여전히 사회 곳곳엔 범죄와 폭력으로 물든 건강하지 못한 사회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피해 보복자의 복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는 이 동태보복법이 현 사회에서 쓰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시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한다고요? 너희를 위한다. 네. 이게 몇몇만 새겨들어라 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이 도피성을 설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 중 누구도 이 도피성이 필요할 수 있다, 그 누구도 이 도피성으로 몸을 숨겨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하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로 쉽게 죄를 짓고 또 도피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는 거죠. 우리들이 의도하여서 실수하거나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도 범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도피성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째로요, 이 도피성은 보호와 회복의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보호와 회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도피성은 죄인을 정죄하기 전에 보호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북쪽, 중부, 남부, 또 서편에도 중부, 북부, 남부 이렇게 총 6개의 성읍, 정확히 말하면 레위인들의 성읍 이 6개에 그것을 지정하여서 도피성을 지정합니다. 오늘 보면 7절과 9절에 나오는 성읍들이 바로 그곳인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나 또 그들 중에 거류하는 이 거류민들, 외국인들이라도 이 도피성을 언제든 찾을 수 있게 하루면 갈 수 있는 이 하룻길 안에 그 도피성들을 다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언제든 이 도피성을 찾아가서 그 안에 몸을 피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나 갈 수 있게 하신 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자기 백성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도피성으로 피한 이 죄인들, 부지 중에 죄를 지었던, 살인했던 이 죄인들이 이 도피성에서 자기의 본향,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도피성 안에서 이 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당시 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 안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앞서 말한 이 재판은 공정한 법적인 절차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 무죄를 받았으니 거기를 나가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죄를, 그 부지 중에 살인한 그 죄를 용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는 이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그 모든 죄를 속죄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그 죄인이 부지 중에 흘린 이 피의 속죄를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완성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의 죽음은 이 죄의 문제를 종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이 죄인은요, 그 대제사장이 죽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 그 자기가 그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의 그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이제 완전한 속죄, 도피성에서 나와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은 도피성에 머물렀던 이들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를 얻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완전한 속죄, 도피성에서 나와 본향으로 돌아가는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대속,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도피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본향,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곧 우리의 도피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역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도피성처럼 설명하기 좋은 모델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또 오늘은 또 성찬주일이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 도피성의 의미가 더욱 남다르게 느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도피성은 우리 모두의 보호와 회복의 상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이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본향,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자유와 해방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얼마나 그 포도주와 그 살을 대할 때에, 그 우리 전병이라고 하죠, 그것을 대할 때에 우리 마음속 깊숙이 우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어떻게 우리의 눈물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후에 있을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권면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긍휼의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긍휼의 상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지역에 골고루 배치되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이제 버스 타고 뭐 갈아타고, 옛날에는 그 한강 다리를 걸어서 건너가셨다라고 들었는데, 그처럼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오랜 시간 차 타고 버스 타고 가다가 이제는 이렇게 먼 지역에는 지성전들을 세워서 우리가 쉽게 교회에, 예배당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도피성도 누구나 하룻길 안에, 이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 그곳에 피할 수 있게 이 레위인들의 성읍 6개를 정하였다라는 겁니다. 또 이 도피성의 혜택은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거류민, 이 외국인들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에는 차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 우리의 외모, 자신감, 관계, 환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맞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회적 지위, 외모, 자신감 등등 그 자격들을 논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맞이해 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가 이러한 도피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 북부 지역과 경기 북부 지역의 사람들이 그들의 도피성이 되고 피난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는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때에 피난처요, 언제든 하나님을 찾아 이 순복음 도봉교회에서 보살핌을 받고 그 자유와 회복, 그리고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맞아주셨던 하나님처럼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찌 보면 우리가 냄새나고 더럽고 음란하고 추악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교회 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스승들처럼 우리 또한 죄로 인해서 예수님을 몰라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이 도피성 밖, 성문 밖에 있는 그 죄인들을 도피성 안으로 인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자리를 내어주고 지낼 곳을 마련해주는 그 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디 다른 설교에서 들은 예화인데 출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냥 처음 들으신 것처럼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어느 교회에 전도 축제, 전도 대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할수록 상품이 커졌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전도 본래의 목적에 집중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전도 실적을 늘리려는 데에 혈안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길거리의 노숙인들이나 이제 복지시설의 장애인들에게 말로 이렇게 잘 타이르고 미끼 상품들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현금을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꼬드겨서 많은 노숙인들과 몸이 불편하시는 분들을 많이 데려왔나 봐요. 근데 그것을 보았던 다른 경쟁자 성도님이 이제 저 상대방이 많이 사람들을 데려오니까 상품을 놓칠 것 같잖아요. 그 위기감 때문인지 속상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어디서 이렇게 병신들만 데리고 왔어? 라고 소리를 쳤다라고 해요. 전 이건 제가 읽으면서도 좀 너무 놀랐는데, 네, 그처럼 그 이야기를 그분이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싸해진 거죠. 주변에 정막만이 흐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교역자분이 그분을 데리고 나가서 그분을
이제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훈계하고 그 일로 그 교회의 전도 축제 행사가 전면 취소되었다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환경과 그 능력, 지위의 고하에 상관없이 긍휼로 대하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성문 밖에, 교회 문 밖에 새로 오는 이들을 차별하거나 평가하고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인도자들,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보살펴주고 인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문 밖에, 도피성 문 밖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에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가 우리 서울 북부 지역과 우리 경기 북부 지역의 도피성으로,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 또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될 텐데, 저와 우리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 나아가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가 이 하나님의 긍휼의 상징인 이 도피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도, 그리고 이 성전 문밖, 이 교회 문 밖에서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의 도피성, 피난처가 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죄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지역, 서울 북부와 경기 북부 지역의 피난처, 도피성으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 어디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특별히 2025년 2월 한 달도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나를 반기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